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 권면의 말씀이 담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실천하라라고 직접적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시간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영적인 아들로 그를 여기며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로 성도들을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바른 신앙의 질서를 세우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며 교회를 말씀과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내 직분자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른 신앙과 경건의 삶으로 세우기 위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질과 경건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종들의 태도에 대한 권면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종들에게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상전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종에 대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제한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종으로 살아가든지 상전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신자들은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사회 제도 속에서 종과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된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된 자들은 내면은 교만으로 가득한데 실상은 무지하며 끊임없이 말다툼과 논쟁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영향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 시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자라게 됩니다. 진리는 힘을 잃고 경건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말씀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과 함께 거짓 교훈과 물질주의로 인해 무너진 신앙의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왜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이 될까요? 자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 내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의 자족함은 또 말씀이 선포하는 자족함의 의미는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충족, 채워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기쁨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고 갈급한 것들도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고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을 채우고 있는 조건들이나 내용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자족함은 단순히 내 삶에 만족할 만한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한 물질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복된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참된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